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3페이지에 있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먼저 읽어드리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성과 여성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835년 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남쪽 북쪽 중에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에 전한 말씀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같은 동시대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역했고 요엘은 남왕국 유다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요엘서는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요엘서 붙잡고 한 10분 정도나 15분 정도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굉장히 짧은 예언서인데 이 요엘서를 보면 재앙에 관한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엘서 하면은 재앙이 떠올라요. 목회자들은 요엘서를 많이 읽으니까 요엘서 하면 딱 재앙이 떠오릅니다. 1장에만 봐도 두 가지 큰 재앙이 나와요. 1장 2절부터 12절은 메뚜기 재앙, 13절부터 20절까지는 가뭄의 재앙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재앙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어릴 때 논에 가가지고 메뚜기 잡아서 구워서 먹기도 하고 잡아서 놀기도 하고 했던 하나의 낭만으로 느껴지지 메뚜기가 무슨 재앙인가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는데 중동이나 아프리카 심지어는 중국만 해도 메뚜기 하면요 아주 몸쓰러칠 정도의 재앙을 가져옵니다. 메뚜기가 수억 마리가 해가 안 보일 정도로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지상에 있는 풀이라는 풀은 다 뜯어먹어버려요. 그래서 싹이 나오는 걸 다 뜯어먹어버리고 어린 가지, 부드러운 가지까지도 다 뜯어먹어버리니까 메뚜기 재앙이 오면 그의 농사는 100% 망치는 겁니다. 사람도 먹을 게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메뚜기 재앙이 오면은. 그런 무서운 재앙이 남유다에 왔었어요. 그리고 가뭄의 재앙, 유명한 가뭄의 재앙,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은 원래 가뭄 지역인데 거기에 또 비도 이슬도 안 내려보세요. 얼마나 가물겠습니까? 가물면요 초원에 있는 그 풀들이 다 죽고 그는 유목 생활을 하는데 가축을 키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풀이 없으니까 가축들이 그냥 말라서 죽어갑니다. 사람도 먹을 게 없습니다. 곡식 조금 해서 밀, 보리 심어서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거 다 말라 죽습니다. 이런 것이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재앙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뭐 우연한 재앙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여름 되면은 폭우가 내리고 태풍이 오고 겨울 되면은 폭설이 내리고 그것은 우연히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재앙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징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세 번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엄청난 메뚜기를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메뚜기를 보내지 않았냐.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모든 곡물과 푸른 것들 다 먹어 해치우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건 내가 했다. 하나님. 그런데다가 요엘서 2장부터 쭉 보면은
그 전에 이런 재앙들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재앙이 올 거다라고서 이야기를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요엘서 2장 2절 3절에 보면요, 메뚜기를 군대로 묘사해요. 강한 군대가 몰려올 것이다.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았을지라도 메뚜기대가 한번 다 지나가고 나면은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당시 들었던 남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그 메뚜기 재앙, 가뭄의 재앙, 그게 또 조만간에 온대.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근데 우연히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앙은 우리가 뭐 특별히 어떻게 할 거 없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대비하고 피할 방도를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일으키는 재앙은 이건 막을 방법이 있어요. 그 원인을 보면 돼요. 왜 재앙이 내리는가? 왜 재앙이 임하는가? 하나님이 왜 재앙을 주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징계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앙을 막는 방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이 재앙을 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가지고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런 약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또 전 세계를 보면 올 한 해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까? 폭염으로 인해서 그냥 불타 죽고, 불이 났는데 산불이 났는데 끌 수가 없어요. 이게 수백 미터 불길이 올라가가지고 옆에 8차선 왕복 그런 고속도로가 있으면 우리가 불이 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8차선 도로 정도면은 충분히 불이 붙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미국에 가서 한번 운전을 쫙 해 나가는데 그게 8차선 도로인데요, 바람이 확 부니까 이쪽에서 불이 붙었더니 저쪽 산을 확 붙어버려요. 제가 눈앞에 그걸 못 껴가고서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8차선 그 넓은 도로를 이쪽에 있던 산불이 그냥 순식간에 저쪽으로 붙어버리더라니까요. 그리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불이 나가지고 수많은 우리나라 뭐 여의도에 몇백 배, 몇천 배 그냥 다 타버리고, 비가 내려가지고서는 엄청나게 모로코에는 그냥 댐이 붕괴돼서 그냥 사람들 시신이 다 지중해로 그냥 그렇게 흘러들어가고, 리비아에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재앙들이 지금 수시로,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점점 더 빈도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전에는 100년 전에 뭐 50년 전에는 한두 번 일어났던 게 요즘은 한 해에 그냥 수십 번씩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을 볼 때 그게 자연적인 재앙도 있지만 요엘 시대 때처럼 하나님이 허락하는, 하나님이 징계로 주는 재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앙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도 그걸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말씀 속에 기록해 놨으니까 그런 재앙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 회개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지은 죄를 위해서도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아이들 출산율이 막 떨어지잖아요. 30만 명이 1년에 이게 마지노선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진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20만 명도 막 무너져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세상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가 한국이라고 세계 인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70년대, 80년대 산하 제한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낙태를 했습니다.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수도 없이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낳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어떤 산부인과 의사는 그 낙태하는 걸 처음에는 자기는 죄인 줄 모르고 나중에는 죄인 줄 알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밤마다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암이 갑자기 와가지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죽기 전에 자기가 그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귀한 생명들을 돈 조금 벌겠다고 낙태하고.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생명을 죽여놓고 지금은 애들이 적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저지른 죄악. 미국에는 총기, 인종차별로 인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국이 흑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에 배 태워서 끌고 와가지고 노예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쉽게 죽였는지 몰라요. 그게 미국의 원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걸 철저히 해결해야 됩니다. 링컨이 그랬습니다. 링컨이 그 해결을 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우리가 노예들을 잡아왔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이 귀한 생명들을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전쟁통에. 링컨이 그 전쟁을 하면서 그 해결을 했어요. 링컨의 기도문에 보면 링컨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저지른 이 노예를 핍박하고 죽였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핏값을 지금 우리 동족이 같이 싸우면서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는요, 그냥 우연히 되는 자연적인 재앙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재앙에서 벗어나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재앙을 보면서 그럽니다.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궁리를 하자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미국 로켓산맥 그 얼마나 암석 덩어리입니까? 거기에다가 수백 미터 깊이로 그 암석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공간을 넓게 만들어 놓고 전기 시설 다 해놓고 핵폭탄이 로켓산맥에 터져도 끄떡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전할 거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켓산맥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분. 로켓산맥을 흔드시는 분 앞에서 무슨 거기에서 몇백 미터 파고 들어가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에어컨 해놓고 히터 해놓고 맛있는 거 냉장고 이어놓고 안전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인간의 방도인 것입니다. 우주선을 타고서 저 우주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으면 피할 거라. 우주는 여기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맨날 며칠이나 있겠습니까? 몇 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당할 때에 이 세상에 어떤 피난처를 내가 만들어 놓으면은 재앙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재앙, 하나님이 징계로 주시는 이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32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만 부르면 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주라고 해요. 이 말은 주인, 영어에서는 로드라고 해요. 로드. 자, 우리가 주인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인과 종의 개념을 잘 몰라요.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시골에 머슴이 있었어. 머슴. 또 일제시대 때는 그때만 해도 종도 있었어요. 6.25 때도 종도 있고. 지금은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난 후에 무슨 종 없죠. 저도 어릴 때에 제 동네에 돈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집에 머슴이 있었어요. 그 머슴이 우리 집에 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산 적이 있어요. 그 주인이 주는 돈 가지고. 그래 머슴은 뭘 하느냐면요, 아침에 주인이 너 저 산 하나 넘어가가지고 그 밭이 두마지기 있지 않느냐, 거기 가서 이제 며칠 후에 씨를 뿌릴 거니까 다 갈아 놓아라. 그러면은요, 아침에 주인이 주는 도시락 가지고 아침밥 맛있게 먹고 그리고 갑니다. 가서 하루 종일 밭을 다 갈고 와서 주인님 밭 다 갈았습니다. 예, 수고했다. 너 씻고 밥 먹고 또 쉬어야지.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게 주인하고 머슴하고 관계. 그 머슴은 자기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일 갈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요. 주인이 오늘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오늘 두마지기 네 혼자 살 수 있다 하면 하는 거예요. 아, 두마지기 저 혼자 하기 힘든데요, 한 명 더 붙여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머슴도 그 정도인데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더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면은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면 신약 성경을 이제 봐야 돼. 2000년 전으로 가봐요. 예수님 당시 또 요엘 당시 2800년 전 이때는 어떻게 했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럽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이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러냐?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만 백부장 하는 말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이 말은 뭐냐? 제 위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 상관이 하라는 대로 저는 합니다. 황제가 이것을 하라, 사령관이 이것을 하라 하면은 백부장, 중대장급인 저는요 그냥 목숨 걸고 합니다. 저기 지금 적군이 있는데 야 돌격 앞으로 그렇게 하면요 저는 죽을 줄 알면서도 돌격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 밑에도 하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갑니다.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갑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여기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거. 이걸 하라 하면 하고 저걸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저기 갔다 오라고 하면 갔다 오고 여기 머물라고 하면 주인이 머물라고 하는 동안 그냥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러 있고,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 하면은 다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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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배웠어 들었어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가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마음에 영접한다. 내 마음속에 내 예수님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리 가라면 이리, 저리 가라면 저리, 이걸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런 관계가 맺어질 때 그게 진짜 주인이라 이거, 주인.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 주인, 백부장이 말하는 그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하고 부를 때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 참 찾기 어려워요. 진짜 만나기 어려워요. 심지어는 제가 볼 때
목회자들마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서 보고 목회하는 걸 보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나 안 모셨나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는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딱 모셔드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 단계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져 주셨어요.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환난에서도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온다든지 환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쭉 치유한 사건들을 보면 거기에 거의 한 3분의 1, 많은 치유 사건들 중에서 한 3분의 1에 공통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그 환자들의 고백이 있어요. 고백. 8장 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뭐 예수님이 나병을 갖다 치유해 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그분이 많은 사람들도 치유해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나병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더니만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이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동네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볼 수는 없지만 귀는 들리잖아요. 웅성웅성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있을 법한 그 방향을 향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보지도 못하고 앞에 보지도 못해. 듣기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 하고서 부르는 거예요. 좀 더 실감나면은 주인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부르듯이 주인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네가 나를 진짜 주인으로 여기는구나. 그래서 그 둘을 치유해 주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가니까 병자도 낫고 귀신도 막 나가고 이런 걸 보고서 예수님이 앞에 와가지고 이 보고를 해요. 보고. 전도대가 쭉 전도를 이제 하고서 맨날 며칠 하고서 와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 역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없이 살던 사람들 막 치유함을 받는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자기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잘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같으면 굉장히 믿음이 있을 거라고 그런 선입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맨날 어디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야, 우리 12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대단하냐? 맨날 그런 이야기예요. 야, 우리 12 중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면은, 왕이 되면 한 사람은 국무총리, 한 사람은 부총리, 누군 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거 다 하자.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만. 누가 크냐, 대단하냐, 무슨 한 자리 할 거냐.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5절을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배에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안에서 주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할 때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요엘서 2장 32절. 이건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많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을 그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날 때, 또 일어나기 전에 재앙의 징조가 보일 때, 그런 때는요,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름 방학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교사들하고 한 300명 정도가 매년 캠프를 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캠프. 그래서 어떤 장소를 얻어가지고 그 텐트 치고 하기도 하고, 캠핑장에 가기도 하고, 초등학교, 시골 학교를 빌려서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충남 대천에 있는 초등학교가 우리가 가서 캠프하기에 적합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갔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한 2박 3일 동안 쓰겠습니다 하고 다 이야기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차가 많던 시기 아니니까 그 부장 집사님이 남자분인데 좀 고위직에 있는 분이라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운전하시고 여자 전도사님, 초등부, 유치부 담당 여자 전도사님, 저는 이제 초등부 담당, 또 소년부 담당 전도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한 4-5명이 그 차를 타고 갔습니다. 답사 다 하고 이제 오는데 아주 비탈길이에요. 비탈길을 가니까 엑셀레이터 밟아가지고 쫙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대개 그런 비탈길들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올라가가지고 정상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90도가 꺾이는 그런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행자니까 모르는 거죠. 계속 밟아가지고 스무하게 넘어가겠자고 정상으로 왔는데 갑자기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왼쪽으로 확 틀었어요. 틀은 순간 너무 이제 속도가 있는 데다가 틀다 보니까요, 바퀴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
주여 주여 주여를 막 외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차는 뭐 거의 뭐 망가져가지고 폐차 수준이 된 거예요. 타고 올 수가 없어서 우리는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거기 올라가고 탁 앞을 보는 순간 이제 죽었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런 생각이 하는 순간 옆에서 여전 도사님이 주여 주여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핸들이 왼쪽으로 확 꺾여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는 부러졌지만은 우리 5명이 다 안전하게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언덕을 보려. 오, 아찔해요. 그 떨어졌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주여 주여를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그 팔을 확 돌려가지고 왼쪽으로 꺾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남은 겁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미국 이제 유학 마치고 개척하러 나오려고 친구 목사님한테 마지막 인사를 갔어요. 그러고서는 그 LA 남쪽에 가면 605 프레이라고 있습니다. 왕복 8차선입니다. 정말 차가 수천 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도 우리나라보다 제한 속도가 20-30km 더 빨라요. 그래서 보통 120km씩 막 달리거든요. 그러는데 거기서 쫙 타고 올라오는데요. 그때 한 10몇 년 된 중고차를 탔거든요. 1차선으로 해가지고 쫙 달려오는데 뭐 빠박 하더니만은요. 타이어가 그냥 바퀴가 나가버려요.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가지고요. 저쪽 4차선 끝에 로겐으로 가서 거꾸로 딱 서는 겁니다. 그걸 딱 보고 내리니까 살아있다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요. 뒤에서 수백 대가 110km, 120km를 지금 달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1차선에서 갑자기 0몇 초 사이에 이렇게 탁 튕겨 나오는데 한 대도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로겐으로 딱 빠져나온 겁니다. 경찰차들이 이 순찰차가 미국에는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걸 불과 100m, 200m 후방에 오다가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거기에 딱 와서 쓰더니만은요, 첫 마디가 뭐냐면, 니네들 괜찮냐? 다치지 않았냐? 자기가 볼 때는 100%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바퀴가 빠지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남아요? 괜찮냐고 하면서. 그러면서요, 다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요, 주여 주여를 막 부르짖었어요. 막 차가 이상해지니까 주여 주여 주여. 저는 그냥 핸들 잡고서 정신없이 이대로 가는구나 생각하고 있는. 그 차가 지 마음대로 제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그런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그러죠.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쫙 한 바퀴를 360도를 돌아가지고 거기 딱 가서 안착을 한 거예요. 그 너머로도 언덕인데 그것도 떨어지지도 않고 딱 가에 거기서 딱 선 거예요. 경찰도 놀래가지고. 저는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걸 정말 실감했어요. 실감. 여러분들이 재앙이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요엘의 말씀, 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반복하고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19장입니다. 예수님 찬양 1절과 4절